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 일대에 115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빌딩들이 다 물에 잠기고 지하 주차장의 차들도 다 잠기고 거리의 차들도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빌딩이 하나 딱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는 그 빌딩이 준공할 때부터 물을 차단하는 그 차단 문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지대라는 것, 그리고 침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물이 닥쳐왔을 때, 밀려 들어왔을 때 문을 딱 막아서 그 빌딩 주변에만 물이 없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물을 강남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최후 심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심판이 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은즉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지는 것 같이, 풀어질 것 같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행한 바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한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하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해라. 두 번째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가지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화나게 하면은 참 참기 힘들죠. 화가 나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화를 내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구들,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게,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떠했나요? 수많은 죄를 짓고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오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죄의 쾌락을 향락하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당장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거나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00만 부의 책을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저자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인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500만이나 되는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 현대 가운데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지는 어른이 되라고 젊은이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 호소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북미와 유럽의 모든 강의마다 거의 연일 매진되는 굉장한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 기자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채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말한다면 I don't know, 난 모른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모른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여기고 복음을 단호히 거절했던 오만하였던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지성인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기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심각한 폐렴이 찾아오고 1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걷지도 못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서 거의 걸을 정도까지 가면서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들면서 이 조던 피터슨과 그의 아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암투병을 거치며 제 아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행동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부어진 어이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입니다. 전 저의 믿음에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안 믿어졌던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지성인이고 세계적인 석학, 자신의 오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습게 여겼던 이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과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같이 잘못과 유혹에서 극복하게 하소서.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주먹다짐으로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이웃 친구들 속에 적을 찾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구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의 혀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주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 빛을 비추어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참 그 누구도 이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을 만큼 불신자였고 오만하였던 이 사람이 인생의 깊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가 많고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잊고 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메마르며 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내 입술에 했던 말들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 이사야보다 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그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해서 내 공로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성도들을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두 번째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이 필사되어서 교회들마다 그것을 같이 돌려보고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썼던 바울의 서신은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들 가운데 회람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모여지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들에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공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짐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대한 그 종말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 중에 보면은 더러는 어떤 말씀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단이 되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날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뭘 가지고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 교리가 무엇이냐? 성경 가지고 근거를 듭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단이 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이단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해석되고 잘못된 해석을 계속 배움을 통해서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신학만 배우고 신학 서적만 읽으면 메마른 영혼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만 많이 읽고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바른 성경의 해석을 배우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된대,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덮어야겠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난해 구절이라든지 바울 서신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구절들, 그런 구절들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물 리본끈 달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교회의 선물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복되고 도전이 되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합니다 하니까는 이번에도 열심히 신청하셔가지고 그 피곤한 시간들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는 모습에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 양육과정이든 교회에서 여는 성경 공부든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좋은 게 있다더라, 저기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1대1로 가르쳐 준다더라, 따라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이미 전부 다 포진해 있어요. 대다수가.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이거 되게 조회수도 많고 되게 은혜스럽다더라 해서 아무 유튜브 영상 설교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는 교회 아버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유튜브에서 엄청 좋은 말씀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건전한 그러한, 또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배우더라도 건전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예배 시간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이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제가 도전받는지 몰라요. 새벽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자매 간증을 들었어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김은강 자매라는 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해서 이것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중에 유치원 교사도 하고 국악 방송 연주단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인데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친구가 숙대 다니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지금 대학원생인데 논문 쓰는데 공짜로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다. 받아보지 않겠냐.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았대요. 숙대 다니는 그 언니가 심리 상담을 한참 하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하는 분인데 너 와서 공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친구는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 숙대 다니는 친구는 숙대도 안 다니고 신천지 특전단이라는 거예요. 특전단이 있대요, 신천지 안에. 그리고 그 교수님은 특전 교수가 아니고 특전단 대장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반 나무새, 욕 아닙니다. 씨 반 나무새, 이 신천지자 쓰는 비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씨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밭입니다. 그리고 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뭔가 코드가 딱딱 맞는 거, 재밌는 거예요.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에서 쓰는 수법인데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씨가,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가 핵심이에요. 뭐 나무의 의미를 주고 새의 의미를 주고 할 게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 바다에서 작게 시작되었지만은 전 로마 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누룩 비유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나무, 나중에 가면은 이 나무가 이만희인데, 이만희 교주인데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새처럼, 새가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분이 예수의 영이 임한 예수다. 그렇게 가르치는 코드를 나중에 만들려고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전도할 때 보면 또 알곡 고르기라는 걸 한대요. 알곡 고르기. 뭐냐면 신천지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 찾는 거예요. 누구가 대상이냐면 첫째, 말씀에 교회 다니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 세 번째, 교회 원망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 신천지 위험 대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한 네 번째, 귀가 얇아서 말하면 잘 따라올 사람. 내가 귀가 좀 얇다. 그럼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신천지가 이런 것들로 대상을 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갔더니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너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막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뭔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성경 공부도 재밌고. 그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이 자매가 어느덧 신천지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으로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보니까 신천지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의자도 없어요. 맨바닥에 무릎 꿇고 막 북한 공산당처럼 박수도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쳐야 되고 막 영적인 뭐 대통령이라 그러고 막 이만희를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북한 공산당처럼 예배하고 섬기는데 거기에 완전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남자친구도 버리고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해가지고 요즘 목이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힘든데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서 신천지 숙소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부모님도 속이고 그렇게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천지 포교 활동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모략이다, 그건 써도 된다 해서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직업도 속여가면서 막 포교 활동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기 수업도 한다고 해요. 어느 타이밍에 눈물을 흘릴지 이런 것까지 다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이단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서 탈출한 자기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고 그 가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나중에 듣고 정말 알아보니까 딸이 학원 등록한다 해놓고 그 학원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에 빠져서 그 어머니가 모나미 룩 입고 다니잖아요. 신천지가 검은색 흰색 옷 입고 그 룩을 입고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신천지 다녀서 행복해라고 고백하는 그 딸 보니까 진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단 상담소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탈출하려고 막 집 나가려고 손에 가스불로 자해하기도 하고 엄마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기도 하고 밤이면은 이만희 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깨달은 거예요.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물어뜯어서 멍든 엄마의 그 어깨를 보는데 얼마나 짐승 같은 자기의 모습이 죄송하고 또 이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직장을 다 잃은 그런 허비한 자기 자신을 보는데 너무나 우울해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 품에 우리가 돌아왔잖아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이단 상담소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매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의 미혹이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인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이웃들 중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졌지만 거기에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하고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경계한 후에는 멀리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비빌 언덕이 되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18절의 핵심 무엇입니까?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다 자랐어 할 수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 자라가라는 동사에
두 가지를 내용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 또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 편지를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이 본문을 끝나는 이 마지막에 이 은혜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집니다. 반면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우리 가운데 큰 평안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는 집사님, 은혜 없는 성도님, 은혜 없는 권사님, 은혜 없는 장로님, 은혜 없는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운 편입니까? 근데 반면에 은혜 충만한 집사님, 은혜 충만한 성도님, 이분을 보면 은혜 정말 충만한 권사님이네, 이분 보면 은혜 충만한 장로님이네, 이분 보면 은혜 충만한 목사님,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 표현만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의 얼굴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구나, 그러한 것들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깊이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은혜와 지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된 거였어요. 별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삶에 늘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그분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병에 들어서 청년 시기를 넘기기가 어렵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한 꿈을 꿨어요. 그가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가고 있었는데 앞에 큰 바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이 바위를 잘 생각해봐라.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강의 수위를 높여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위를 치워도 그 앞에 가면 또 바위를 만나고 또 만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위를 치워주지 마시고 이 강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러자 강의 수위가 쫙 높아져서 모든 바위를 다 물이 덮어버려서 쉽게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 탁 깨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함을 주세요. 그것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그는 믿음이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사에 있어서, 역사상에 있어서 큰 자취를 남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과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 만한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작은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니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단의 모든 미혹을 경계하고 진리 가운데 견고해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감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